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8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58페이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멘이라고 할 게 아니라 주여 그렇게 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스길이 익숙하죠. 교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훈이라는 뜻이죠. 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권유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2절 이하에서 하실 그런 교훈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9절부터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서 교훈하는 그런 78편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서 깨듣고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 자체가 바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으로 삶의 지표, 기준을 삼는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만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아니라 후대에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길을 결정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게 되고 또 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고 또 우리 후대에도 또 여전히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고 또 알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고 또 우리가 그렇게 유산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왜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바로 그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게 될 때에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 말씀과 지혜로 삶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질과 육체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열심과 또 그런 사람들의 관심보다는 우리의 열심과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참 관심이 있고 열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또한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물질과 육체에 소망을 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열정을 품고 그렇게 뜻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그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계명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이 우리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계명을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보다 이 세상의 방식에 참 마음을 많이 뺏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또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그런 일들, 그것을 간증과 고백으로 간직하면서도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꾸 땅의 것에 유혹을 당하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가까이 하고 또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완고하거나 패역한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죄를 용서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또 후대에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 언약의 하나님께 확고히 의지하고 또 그렇게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소망을 둔 자녀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의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를 거울 삼아 후손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고 수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찾아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들의 습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이 칼과 병기를 갖추고 싸워서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닌 것이죠.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강력한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그런 일들, 놀라운 역사들을 잊어버리면 이 창과 칼 같은 병기를 가져도 많은 군사력을 지니고 있어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부유하며 이 평안한 삶을 사는 방법은 군사를 기르고 국력을 키우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그리스도의 성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의 승리의 요인이 무엇인가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간섭,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바로 그 승패가 갈려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가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 그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언약을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이런 일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그 언약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겁니다. 언약이 뭘까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은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을 시킨 또 그 역사를 말씀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14절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수없이 많은 기사와 많은 능력, 긍휼 또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이 수많은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오히려 섬기게 되는 그런 악한 죄까지 그들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해서 배반하고 등 돌리며 살았는가,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우리 조상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돌이키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러지 말라고, 또한 우리부터는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고 권유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인도네시아를 사랑하시고 이 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민족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인가? 인도네시아 안에서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과연 어느 가정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감사하며 그것을 의지하여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바로 그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약속 안에 있음을 확신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뜨겁게 또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말씀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내 백성들아 내 가르침을 들으라. 내 입으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들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해주리라. 그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자녀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신 훌륭한 일들과 그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이다. 그분은 야곱을 위해 계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정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알며 또 그 자녀들에게도 전하도록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오직 그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조상들처럼 고집세고 반항적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르지 못했고 영으로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무장에 활을 지니고 있었지만 전투하던 날에는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 율법대로 살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자기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 그분이 이집트 땅 소안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일으키신 기적을 잊은 것이다. 바다를 가르고 물을 벽처럼 세우셔서 그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것을 말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 바닷물만큼 많은 물을 부어 주셨으며 바위에 쪼개진 틈에서도 시내를 내 강물처럼 흐르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성나게 함으로 더더욱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